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다 받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다시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며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소에 그걸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고 살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곁에서 멀어진 사람, 사라지는 사람, 없어지는 사람도 많아지고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자 출신의 구정은 저널리스트가 이제 세상의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사라지고 버려지고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수나 바다가 사라지더라. 그리고 이건 호수가 사라진 것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물이 없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물길을 잘못 내서 결국에는 호수가 사라지는 경우도 생기더라. 정부나 사람들이 생각해서 물길을 만들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 물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에 침수가 나오고 홍수가 나면서 호수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정부가 그때서야 마른 땅에 또 꽃도 심고 물을 부어보지만은 사라진 호수로 다시 되살릴 길이 없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라진 것이 있고 또 환경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이 밀려불로 인해서 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그 동물들이 희생되고 없어지면 결국은 사람도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폐기되는 일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데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땅이 녹아갈 때에 그곳에 원주민들이 떠나게 되고 또 해수면이 높아지면 그 곳에 살 수 없어서 이주하라고 강제 이주를 당하는데 그 적응을 못하면 또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도 문화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허된 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찬란한 문화의 유적지들도
이제 폐기되면 사라져버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소비가 미덕이다, 발전을 많이 이루어나는데 결국에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버리는 그 쓰레기들, 그게 한 해에 21억 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위해서 새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낭비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폐기가 되기도 하고, 플라스틱,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낡아지기 전에 새로운 제품 때문에 대치하면서 이것이 버려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 쓰레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럽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놀이공원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 폐기가 되잖아요. 버려지기도 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들 다시 그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만 그걸 회복시키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산사태로, 쓰나미로, 방사선 오염으로 찬란했던 도시들이 폐허가 되는 것을 늘 보게 되면서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황량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가뭄이 와서 요즘에 이 초콜릿을 만드는 원료인 카카오 재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식품 중에서 기름, 즉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그 기름들도 점점 재배가 되지 않아서 값이 비싸지는 것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작년에 태풍과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해서 쌀이 부족해서 이 밥상에 이 밥이 굉장히 비싸지면서 어려움을 겪겠다 합니다. 그래도 한국은 그 많은 주변 나라의 태풍과 또 비 피해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도 풍년을 주셔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먹는 쌀도 기후변화로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도 위험하고 또 산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도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럽니다.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구형 제품들을 버리게 되고,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70몇 년 된 이런 학교들도 폐교가 되고, 그런 것이 우리 현실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행했던 그 발자취라고 봅니다. 오늘의 나에 대한 평가는 어제까지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우리의 미래, 앞으로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이 결국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세상을 급하게 변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면서 꼭 지켜야 될 것,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온전한 사랑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사라지거나 거기서 그 품격이 떨어지거나 질이 떨어져서도 안 되는 거,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유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특별한 감정으로 노력하고 희생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면 나보다는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행복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해주고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동양의 사상가인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깊이 사랑해지면 그 사랑 때문에 힘이 나고 깊이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런 사랑하는 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에멧 폭스도 이런 말합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다.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걸 충분히 사랑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상쾌하게 만드는 일이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고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밀려가는 걸 말해요. 사랑은 어떤 곳으로 밀려가서도 안 되고 거기서 떨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은사들은 떨어지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은 항상 그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신앙에 유익하기 위해서 좋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길들을 더 사모하고 좋은 길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좋은 길이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오래 지탱해주고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요. 사랑은 현재뿐 아니라 내세에까지도 사랑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그래서 맥스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랑할 수 없듯이, 사랑 없이 살 수 없듯이 태양 없이 꽃이 필 수가 없다. 그 전에 햇빛이 없이 모든 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됐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 공고가.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이 사랑이 약해지고 사랑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도 삶도 모든 것도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인이나 장래인 모든 이런 능력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가끔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랑에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뒤죽박죽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갈 수 없다. 그런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은사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되기도 하고 그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이에요. 그럼 예언의 은사가 왜 폐기되느냐?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실 일을 선지자에게 주시는 건데 전체를 다 예언자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도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그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예언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만 예언하게 하시지 전체를 알고 예언한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폐기되는 이유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거나 예언이 끝나면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전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거는 그 사람이 경험했던 거, 체험했던 것만 이야기하고 아는 거지 전체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부만을 예언하고 나머지 것은 거기다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또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왜 폐기되는가?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철학자인 스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교육받는 목적은 우리의 생활을 완전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다. 개인이나 사회생활 발전에 가장 적합한 지식을 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이 지식을 가져야만이 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지식에 가치 있는 지식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자기 보존에 유익한 지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자기 보존에 유익한 지식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있고 간접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손의 양육에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낳고 할 때도 지식이 있어야 정보가 있어야만이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정보 싸움이거든. 네 번째는 사회나 정치적인 관계를 적당히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삶의 관계에 있어서. 다섯 번째는 취미나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유용한 지식 이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판단하고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은 모든 지식 중에서 첫 번째 지식에 속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런데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그 지식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우리의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은 불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은 많이 알아.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바리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또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지식이 많으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면 삶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 때 늘 겸손해지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 지식은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지식도 반감되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도 필요 없으면요 폐기가 돼요. 많이 아는 것과 꼭 아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을 아는 지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을
더 고민에 빠지게 하고 근심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쓸모가 없어서 폐기되는 겁니다. 지식이 또 정보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살았어요. 얼마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어서 폐기되는 지식이 많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많은 정보들을 가져놓고 거기서 필요 없는 것을 빼서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네, 쓸모없는 지식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건 불필요한 거예요. 낡은 지식은 또 폐기되는 겁니다. 지식이 있지만 자신을 알지 못하면 소통을 못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수용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식의 저주라고 그러고 전문가의 저주라고 그래요. 지식의 원활한 소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 지식은 폐기를 해야 돼, 버려야 되거든. 그 지식의 반감 기간을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면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물리학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거에 반감되는 기간이 13년이래요. 13년 동안은 그 정보나 그 이론이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지식이 반감된다는 거예요. 수학은 9.2년이 걸리고 경제학은 9.4년, 심리학과 역사학은 7년 1개월밖에 이게 소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종교학에서는 8.8년 걸립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그 시대의 상황에서 8년 정도 지나면 그것이 변한다는 거죠. 진리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21세기에는 재학습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문맹이다는 거예요. 글은 읽을 줄 알아. 그런데 계속해서 재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맹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이거는 사역을 위해서 주신 도구거든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 병 고치는 거나 이 말씀 여러 가지 은사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도 보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그냥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래요. 성령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고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때 이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셔야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야만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임을 얻기도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도움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방언을 받지 못해서 기도가 늘 약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여러 제자들에게 안수해 줄 때에 방언하고 예언도 하는 은사들을 얻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그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방언이 왜 그치느냐? 방언을 하다가 지속하지 않으면 방언도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방언을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면 가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천국에 임할 때는 방언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영원할 때 그 믿음이 그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끔 안개꽃을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안개꽃의 꽃말이 재밌더라고.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꽃을 줄 때는 안개꽃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 위에 다른 은사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은사들은 온전한 것이 오면 패하게 된다.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은사들은 다 부분적인 건데 사랑만이 온전한 것. 그래서 영원하고 꼭 있어야 될 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사는데 어떤 때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몰아내고 다 물러간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으면 내게 지은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움을 갖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려면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게 하고 그 말씀을 교훈을 받아서 때로는 책망하게 할 때 회개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과 사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일을 할 때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부분적이고 온전한 것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맞는 거예요. 문제는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예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말로 하는 것은 귀엽고 순수하고 깜찍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른이 됐는데 장성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말을 하고 있어서 문제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건 맞는 거예요. 문제는 성장했는데 이걸 바꿔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신자일 때는 초신자가 뭐 모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20년 30년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있는데 아직도 초신자의 언어를 사용하고 초신자의 생각을 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어린아이 말을 할 때 그 순수함이나 이것은 어린아이 시대는 인정을 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문제는 어린아이가 거기서 성장을 했음에도 성장이 안 됐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냉장고에서 이제 시원하게 해놓는 그 우유팩을 하나 꺼냈어요. 근데 우유팩에 딱 보니까 거기에 시원한 그 물방울이 이렇게 서려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보면서 엄마 우유가 땀을 흘려. 그러니까 그 얼굴에 송글송글하게 이 땀이 나온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유팩에 그 물방울 있는 것을 땀을 흘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는 귀여운데 성인이 그 소리 못 듣게 돼요. 저거 이상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이에게 행복이 뭐냐 물으면 그냥 노는 거라고 말해요. 그건 받아들일 수 있죠. 성인에게 당신 행복이 뭐야? 그럼 난 노는 거야. 그럼 못 듣게 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왜 태어났냐 하면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런답니다. 근데 어른들에게 그 말을 물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볶음밥을 해주는데 그 새우를 넣어서 볶음밥을 해줬대요. 근데 새우가 눈이 없다고 불쌍하다고 새우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좀 크고 나니까 새우 없어서 못 먹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데르센은 그런 말합니다. 그냥 사는 것으로는 안 된다. 햇빛과 자유,
좋아하는 작은 꽃송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 사용하는 용량이 어른하고 어린아이가 다르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해졌으면 용어 사용하는 것도 말하는 분량도 용어 사용도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말하는 센스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언어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깨닫는 그 힘이 어린아이 갔을 때는 그 깨달음이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깨달음은 빌려올 수가 없대요. 이것을 내가 듣고 깨달은 것은 다른 사람이 빌려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 깨우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아름답다 하는 그 아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껴안다는 행위에서 아는 것과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 사람이 예쁜 것과 아름다움은 다르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은 예쁘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나 아름답다고 말해요. 백발도 아름답고 눈에 얼굴에 있는 주름살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 거기 인자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은 그 깨달음의 그 영역이 굉장히 좁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행복하게 된다. 그러면 현실적이고 체념적인 깨달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인격적인 그 변화가 있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인격은 결함이 더 커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숙함이 나타난다는 것. 에드먼드 버커는 말합니다. 경험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를 하여금 비로소 깨닫게 하는 지혜다. 그래서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어른이 되면 성인 장성하면은 깨달음도 더 크게 되고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단순하고 순수하다는 건데 어린아이의 생각은 뭐죠? 의존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각은 전체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고를 갖는 거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 이유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을 굴복하지 않고 그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장성해질 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것이 성장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마음이 유연해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유연해요. 그래서 누구도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거기서 구별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지혜가 장성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참된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영원한 이 사랑이 믿음의 사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